1899년에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자라는 내내 미국은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흑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노예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서 믿었고 나중에는 흑인 교회들이 생기면서 흑인끼리 위로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백인 기독교인이 있고 백인 교회가 있고요. 흑인 기독교인이 있고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였기 때문에 주중에 농장 같은 데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은 양의 노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인 주인이 신앙인을 갖고 있는 흑인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백인 목사님을 신방 형식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흑인 그 종들이 예배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인 가족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는 예배가 된 거죠. 그때마다 온 백인 목사들은 거의 동일한 성경 구절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말인데요. 초기에 그래서 흑인들은 바울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한 말에 의해서 본인들이 백인 밑에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에 그 글이 있고 그 글을 비슷하게 계속 반복해서 해석하니 극복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 그런 어떤 고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으로 쓰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며들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한 20년, 30년 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위의 권력에게 복종해야 되는, 회사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조직의 우두머리들에게 맹종해야 되는 한 그런 식의 말씀으로 해석된 본문입니다. 물론 권위 있는 자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위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무조건 인격까지 파괴되면서 또 가족까지 멸치당하면서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백인 목사님들이 흑인 노예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잘 살아야 너희들은 천국 가서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들을 거침없이 했던 겁니다. 반발심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니 누구도 반발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반발했다가도 들통이 나거나 또는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면 꼼짝 못하고 처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백인들 교회는 백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들이 흑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인들 안에 도망간 노예를 잡는, 우리로 치면 추노꾼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당시 하나의 기사에 이렇게 의하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그 노예가 붙잡힌 겁니다. 그러자 주일 예배 시간이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회는요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열지도 않고 그 노예를 잡아서 처형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답니다. 얼마나 신앙이라는 게 잘못될 수 있는지, 막 갈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바울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이 쓰이니 그 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바울 받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토록 잔인한 일을 함께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의인,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일까요? 지금도 차별당하는 현실 속에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견딜 수려고 노력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게 성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지배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은 아닐까요? 한국에 꽤 많은 교회가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 소식을 하나님께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중 경고를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항합니다. 또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말씀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할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성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진을 향하여서 보는 겁니다. 언제 오는지. 며칠을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분노가 차고 억울한 마음이 든 그는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올라가서 언제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무려 60년 이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전에 경고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을 당장 이루어질 일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경고입니다. 하박국 1장 처음 시작할 때 묵시에 의한 경고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경고를 할까요? 주어진 기간 동안, 사실 그들은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만회하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사실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의 길이를 모르니까 하박국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께 대들듯 망루에 서서 정말 눈이 아리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언제 그들이 옵니까? 저는 목숨 바쳐 싸울 겁니다 하는 태도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께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직 순종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자기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의 정말 삶이 달린 문제이고 자기 자식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아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 하버드 셔먼이 쓴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가 막 시작돼서 정말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 있었는데
조선인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소녀가 등장하는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한 일이라는 거죠. 그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여했냐면 학생 자원 운동, 선교 운동이라는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섹션이 그 순서가 미국 교육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아시아에서 온 이 소년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대회에 한 700명이 참석했는데 그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체구가 작은 한국인 소녀가 올라가서 아주 짧게 미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고 난 다음에요, 시간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았다고, 조선은 독립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제와 전혀 맞지 않은, 그러나 자신에게는 가장 절실한, 말도 서툴렀을 거고 문화도 이해가 안 됐을 거고 여러 가지로 정말 주눅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소녀인 연약한 분은요 20분 거의를 모두 다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고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갔으니 여러분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한 겁니다.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의 절실함을 들은 사람들이 주제와 상관없이 조선의 독립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서 이 소년처럼 또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를 놓고 나의 이권을 따진다든지, 뭐가 유리한지를 따진다든지, 어떤 게 더 나한테 돈이 될까, 이런 걸 말하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태도는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근데 그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한다고 하시니 아멘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빨리 바벨론 말을 배워야죠. 빨리 바벨론과 내통해야죠. 빨리 바벨론의 권력자들하고 커넥션을 만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더 불리고 권력을 더 불리고 능력을 더 불려서 바벨론이 집권한 시대에 자기네 가문을 창궐하게 만들 정도의 대단한 능력과 힘들을 발휘해야죠. 여러분, 하박국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친일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에게 친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막아서야 되고, 전 세계의 흐름을 거슬리더라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망로에 올라간 지 얼마큼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물론 5절부터 그 이하도 그 말이지만 오늘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에도 묵시를 통한 계시라고 얘기했고 2장도 묵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묵시를 주는데, 그러면 하박국이 할 일은 그 묵시를 받아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달려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러면 묵시의 내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명확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그것을 기록하라.
크리스토퍼 나이트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토로 만든 판, 그러니까 진흙으로 글씨를 만들어서 큰 벽이나 성벽에 붙여놔서 누구나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아주 큰 입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 붙여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묵시는 묵시의 결과들은 정한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정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한 때를 요즘에 말하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종말은 지금도 사실 애매합니다. 종말이 가장 가까이 왔다고도 하고 아직도 멀었다고도 하고, 근데 언젠지는 모르고, 그래서 그 기다림에 혼돈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 신속하게 온다고도 하고 덫이 느껴져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그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의 표대가 무엇이냐, 그게 묵시로 기록된 점토판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아무리 급한 일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확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도 굵게 표시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마 점토판에 만들어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는요, 악인입니다. 그는 교만한 악인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부풀리는 거죠. 스스로 부풀리든 또는 사회가 부풀려 주든 부풀려져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사는 사람, 자기가 이룬 걸 수도 있습니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입니다. 신자는 내가 이룬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이룬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나는 믿어, 이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믿고 그렇게 사는 자가 의인인 거죠. 의인의 마음이 부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풀 때마다 그것을 터뜨리고 가라앉히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때 명심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의인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에 의해서 생긴 그 믿음을 지킴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김근주 교수가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보라, 그를 부풀었도다. 그의 마음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않도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잘 안 보이시나요? 아니면 힘드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4절 그대로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원문을 직역하듯이 번역한 건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는 부풀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않도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란 말이 마치 신념으로 들려서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고집으로까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그 뜻이 무엇이냐? 신실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의인답게 신실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답지 않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신약에서 몇 개를 찾을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실체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은요,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체의 입장에서 나는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죠. 점에나 해당될까요? 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넘어서 피조세계까지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내내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넓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 때문이구나 하는 사고로까지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피조물이 파괴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피조물이 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이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신실함으로 살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의인의 신실함입니다. 읽었던 본문에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의 해방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하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해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해방을 생각하는 태도와 배려와 그리고 지지와 응원, 그리고 함께 고난을 겪어내는 태도, 그게 신자의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확대된다면 피조물, 자기 주변에 있는 피조물 전체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그분이 개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개 데리고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녁 11시에 산책을 나가요. 왜? 개들 다 들어간 다음에. 근데 어느 날 색다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밤이 11시에 넘으면요, 산책 나오는 개들이 없는 건 아니고 개들이 커져요. 낮에는 조그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는 이따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고 아침 일찍 회사 가야 되고 돌아와서 혼자 산책하고 음악 듣고 뛰는 게 참 좋은데 시커먼 하얀 이런 것들이 막 밤에 새벽 거의 1시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주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고. 위로받을 방법이 없다고. 우스갯소리지만 연약한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확대돼야 됩니다. 물론 알레르기가 있고 어렸을 때 물렸고 상처가 있는 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피해 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자의 신실함을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 주변에 있는 피조물과 함께 하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한 구절을 더 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올, 모두, 전체 한 명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게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의인의 신실함은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마음을 내 삶에서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에도 잊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실족하고 또는 실족시키고 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뜨끔한 말입니다.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성경은 그런 말도 있죠.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뛰어드는 것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통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을 사시면서 아시지만 우리가 실족시키게 한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연자맷돌 메고 물로 뛰어들었어야 될 그런 결과로 끝이 날 비참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게 가장 아마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심지어 교회로까지 모여서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삶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 함께인데 왜 다른 사람과 함께는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도 함께겠죠. 그 안에 실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수를 겪을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만회하려고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되는 그것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을 할 줄 아는 신자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까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럴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미울 수밖에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들면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두기는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더 부딪히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로 인한, 우리의 한계로 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니 나와 걸려서 넘어지게 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들, 그거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신실함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이틀, 2박을 한 다음에 3일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문장은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안심을 주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러 가는 건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단을 쌓을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굵게 표시한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심지어 자식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바치라고 했으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다가 같이 돌아온다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종들에게 말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들었냐면 아들 이삭도 들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으니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그는 진짜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분이 아닌데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아니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면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를 떠봤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아끼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만이 그분이 주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 그게 모두에게 전달되고 이제 좌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을 실제 해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어내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초기에 전에 있는 교회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을 하면서도 그게 맞을까? 아니면 그걸 해야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의견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중간에 또 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했지 우리의 재산으로 돈을 모아놓은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헌금해서 예배당을 완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나눠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얼마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우리끼리 시작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거 나눠서 그 돈으로 시작하고 그쪽에 큰 데미지를 줘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으로 끝. 우리는 우리끼리 시작한다. 하면서 문화센터로 나왔던 겁니다. 저는 그 결정이 우리 교회의 시작의 가장 큰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함께 넘어간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옵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5억 받고 10억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잉여로 떨어진 돈이 있으면 그 돈은요 정말 성실하게 모임을 파괴합니다. 돈으로 뭘 사려고 했겠죠. 뭘 지으려고 했겠죠. 더 그래서 세지려고 했겠죠. 그 돈이 초기에는 반짝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를 다 갉아먹어서 골마 터지게 만드는 그런 진짜 나쁜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때 있었던 교인들이 처음엔 의견이 갈렸지만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보완되면서 그래 딱 끊고 떠나는 거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무려 19년 살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빌릴 수 있는지. 우리 아마 안태원 목사님이 가장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느닷없이 안 돼요 그러면 야유예배 가야 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꿀릴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한 주 한 주 그 예배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시험을 만약에 돈 받아서 더 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했더라면 저희의 교인들도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모릅니다. 시험은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하박국에 온 시험은요,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왜? 민족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뛰쳐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말뿐인 이야기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답들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않는 너의 모습에 내가 이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하는 답을 얻듯이 하박국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인교회도 언제는 시험이 아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방법은 교회를 빨리 키우고 능력을 보여주고 새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일에 대한 교인들의 신실한 참여로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민주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건 13개의 아둘람이 우리 안에 교회로 존재하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로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도 시도하지 않는 참 위험하고요, 통솔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의 운영위원 체제를 넘어서는 더 민주적이고 수기적인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하자고 이야기하고 모험하도록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신실하게 아둘람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만든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 그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좁은 나의 시야 안에 갇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넓은 피조물을 보는 시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시험은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쫓아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인가족 여러분, 너희는 그 신실함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일상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한 일에 나서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사람들의 구원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위안 삼고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합니다. 문화센터로 똑 떨어져 나왔을 때 그 허전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에 없는 공동체가 문화센터에 생겨났습니다. 누가 아프면, 누가 어려움 당하면,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누군가 집에 축하할 결혼식이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교인들은 너도 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빠지면 우리가 무슨 벌점을 주거나
야유를 퍼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들을 함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정말 십시일반의 놀라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신실하도록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예인의 지금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마다 목적을 갖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인교회가 하나일 때 갖지 못하는 다양성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양함이 13개 아둘람에서 나타나고 신실하게 그 다양함들을 알차게 채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실 13개로 우리의 그런 힘들을 나누는 것은 시험입니다. 위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민주적인 교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 교인의 모든 다양성이 인정될 때 훨씬 더 능동적이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전도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에 신실함으로 뛰어드는 함께하는 교우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조국이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듣고 사실 그 일은 6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성 위 망루에 올라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참 슬픈 현실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국가가 나간 시험을 모른 척하고 혼자 평안하고 꽃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이 길을 찾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피조물 세계까지도 그런 관심과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피조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부터 하나라도 해결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인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변한 건물은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살아있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일에 관심 갖고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